하루 종일 웃는 얼굴로 소리 없이 걷는 나그네, 먼 길에 여독을 풀듯 깊은 물속에 몸을 담갔다가 이튿날 어김없이 일어나 파란 하늘을 걷는 하루 종일 걷는 나그네 태양, 하늘 깊은 곳을 아름답게 수놓은 하얀 별꽃들, 밤마다 모습을 바꿔가며 온 땅을 밝혀주는 하늘의 등대 달. 이 모든 아름다움과 어울리는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선하신 목적에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온 세상을 만드시고 매우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사람으로 하여금 누리게 하셨습니다. 또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섬기고 돌보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모든 행복을 누리며 사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온 세상이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름다움과 어울림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이 모든 것을 망가뜨렸기 때문입니다. 사람 스스로가 무시무시한 병을 만들어내었고, 이 끔찍한 병의 영향으로 아름다운 세상이 추하고 일그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병은 그 이후로 존재하는 모든 병들의 근원 내지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비록 이 병은 의사가 진단할 수 있는 병은 아니었지만 실제적인 병이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지적될 이 병의 이름은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마르티아, 낯선 이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할 병명입니다. 지난 몇 달 전부터 급속히 퍼진 코비드19 혹은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큰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아침 오전 10시 40분 기준으로 세계 214나라에서 확진자의 숫자는 611만 6,567명이고 사망자는 37만 852명입니다. 그러니까 치사율이 6%가 좀 넘습니다. 굉장히 높은 치사율입니다. 그런데 이 치사율은 하마르티아의 치사율에 비하면 상대가 안 됩니다. 하마르티아의 치사율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도 예외도 없이 다 지니고 있고, 그래서 다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이 병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도 우리조차도 관심을 갖고 있는 듯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이 병이 가진 특징 때문일 것입니다. 이 병의 특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병에 걸린 사람도 자신이 타고난 수명에는 별 지장이 없어 보인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사람이 이 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병에 걸린 병자가 불공평하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 병이 미치는 매우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병은 사람으로 하여금 짐승처럼 살게 만들고, 그 이 병의 영향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경제, 환경에 도로 미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문화와 문명이 발달하고 경제가 좋아져서 편리해지기는 하겠지만 점점 사람답게 살기는 힘들고 악하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 병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증상을 보이며 치료책은 없는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 병의 원인. 둘째, 이 병의 증상. 셋째, 이 병의 치료. 첫째입니다. 이 병의 원인. 사람이 이 병에 걸린 원인이 무엇인지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7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는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나타난 결과는 뭡니까? 역시 7절을 보면 그들은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게 됐습니다. 그럼 눈이 밝아지기 전에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벌거벗은 줄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눈이 밝아지기 전에도
자신들은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 2장 25절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여기서 부끄러워 아니한다는 말씀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나의 벗음을 아는데 타인이 내 벌거벗음을 볼 경우에 부끄러워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25절 말씀은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벌거벗음을 알고 있지만 서로가 자신의 벌거벗음을 봐도 부끄럽지 않게 여겼다는 사실을 알려준 겁니다. 그런데 오늘 3장 7절을 보면 이들은 계속 이렇게 벌거벗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신의 벌거벗음을 가렸습니다. 왜? 자신의 벌거벗음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천둥 벌거벗음 위로 다니는 아이가 나이가 들자 옷을 입고서야 남 앞에 서려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인식이 바뀐 것은 그들의 눈이 밝아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눈이 밝아지다 이 말은 육안의 시력이 좋아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육안의 시력이라는 인식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볼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눈이 밝아지다는 표현은 자신의 벌거벗음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눈이 밝아지다는 표현을 사용했을까? 인식이 달라졌다 하면 그 뜻이 더 분명히 전달될 텐데 왜 눈이 밝아졌다고 표현했을까? 그 이유는 앞에서 뱀이 한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사탄이 뱀을 통해서 한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이 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라고 유혹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눈이 밝아질 것이다. 3장 4절과 5절입니다. 따라서 7절에서 눈이 밝아진다는 말을 사용한 것은 뱀이 한 말을 그대로 따온 것입니다. 왜 이렇게 따오죠? 뱀이 한 말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그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을 비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누가 보아도 그럴 수 없는데 한 친구가 말합니다. 난 100m를 11초에 뛸 자신이 있다. 하도 큰 소리 치게 뛰어보라고 했습니다. 뛴 결과 11초는커녕 14초에도 못 미쳤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겸연쩍어 하기보다는 다시 뜨면 틀림없이 할 수 있다. 이렇게 허풍을 떱니다. 그러니까 다른 친구가 그에게 말합니다. 그래, 너는 이미 100m를 11초에 뛰었으니까 그만 뛰어도 됐다. 이처럼 비꼬는 것은 상대방이 이미 한 말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효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왜 비꼬았을까요? 뱀이 거짓말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뱀은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는다고 하신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 이렇게 반대로 말했습니다. 근데 마음에 불만이 있던 여인은 뱀의 말을 듣자 마음에 탐심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금지된 나무의 열매에 대해 시각이 바뀝니다. 3장 6절을 보니까 그 열매가 우선 먹기에 좋아 보였습니다. 보기에도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먹으면 정말 자신을 지혜롭게 만들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 전에는 이 열매가 그렇게까지 좋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정말 그 열매가 달리 보인 것입니다. 이 열매가 그렇게 좋아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경험하는 바 다른 이의 그럴듯한 말을 듣고 나면 시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평소에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친구의 말을 들으니까 그가 몹시 나쁜 과거를 가진 사람이랍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을 보니까 어때요? 뭔가 이상해 보이고 뭔가 나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나에게도 어떤 나쁜 짓을 꼭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게 일종의 선입감입니다. 굳어지면 편견입니다. 좋은 쪽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못 먹게 하신 까닭은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런 것이다 라는 뱀의 말을 듣고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지만 아닐 것 같아요. 오히려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이 보였습니다. 어쨌든 뱀의 말을 먹어도 절대 죽지 않는다고 했으니 그럴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여인은 과감하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자기 남편에게도 줬습니다. 남편도 먹습니다. 이처럼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불순종한 것이 하마르티아라는 병에 걸리게 된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한 것, 이게 하마르티아라는 병에 걸리게 된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런데 이 병은 육체의 병이라기보다는 영혼의 병이요, 사람의 본성에 침투한 병입니다. 둘째입니다. 이 병의 증상, 코로나19처럼 무증상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병에는 나름대로 증상이 있습니다. 하마르티아에 걸리면 크게 세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그런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금지된 열매를 따먹고 난 결과는 정말 당혹스럽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까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서로 앞에서 함께 벗고 살았습니다. 한 번도 옷을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이 두 사람이 서로 벗었음을 알고 벗은 채로 살았지만 상대방 앞에서 수치심을 전혀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방금 말한 대로 창세기 2장 25절에서는 아담과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만큼 두 사람은 순수한 삶을 살았습니다. 건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금지된 열매를 따먹고 난 뒤에는 상대방의 자신의 몸을 보인다는 사실을 수치스럽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벗은 몸을 자신이 보고는 수치스럽게 여기나 부끄러워 여기지 않죠. 근데 그 전에는 두 사람이 서로를 자기 자신처럼 여겼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친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먹은 뒤로는 달라졌습니다. 거리감이 생겼습니다. 상대방을 더 이상 나 자신처럼 친밀하게 여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벗은 몸에 대해 수치감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친밀함에 금이 가서 거리감이 생긴 것은 단지 두 사람 간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또 누구와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8절입니다. 두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들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보시다시피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음성이란 뭡니까? 우리 모두가 잘 아다시피 사람이 이렇게 말할 때 나오는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전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음성이 아닙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 앞에 꾸며주는 표현이 알려주는 바대로 동산에서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이리저리 거닐고 계시는 소리니까 음성이 아니라 인간적 표현을 쓰면 하나님께서 걷는 소리 또는 발자국 소리입니다. 10절을 보면 이게 사실인 게 드러납니다. 10절을 보면 아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대답하기를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뭐를 듣고? 소리를 듣고 이른바 발자국 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8절에서 음성이라는 것은 그리고 10절에서는 소리라고 했는데 8절의 음성에는 정확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새로 번역된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럼 언제 이렇게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났습니까? 날이 서늘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바람이 불어 날이 시원할 때를 가리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동산을 이리저리 거닐고 계셨습니다. 그 발자국 소리를 듣고 두 사람은 하나님이 오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얼핏 나무 사이로 몸을 숨겼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
그럼 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만 듣고도 그 소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알았을까? 짐승들의 발자국 소리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은 척 듣고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에 익숙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익숙하죠? 익숙할 만큼 하나님께서 자주 두 사람을 찾아오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발자국 소리를 듣고 이전 같았으면 어떻게 두 사람이 할까요? 자신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나가서 반갑게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8절을 보면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왜 숨습니까? 왜 피합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려고 숨은 겁니다. 뭔가 거북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북한 것이 무엇인지는 잠시 후 아담의 대답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9절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이전 같으면 발자국 소리를 듣고 바로 나왔던 두 사람이 오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시며 찾으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어디 있냐? 사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이렇게 물으신 건 아닙니다. 아담도 하나님께서 자기가 숨은 것을 모르시기 때문에 물으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물으시는 의도는 왜 숨어 있냐를 물으시는 것이라고 아담도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자신과 아내가 숨어 있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대답에서 우리는 금지된 열매를 따먹은 결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생깁니다. 전엔 친밀했는데 이제 거리감이 생깁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꺼려합니다. 거북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피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거리감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금지된 열매를 따먹고 난 후에 나타난 증상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신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생겨난 증상입니다. 사람 간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친밀함이 사라지고 대신 거리감이 생긴 것이 이 병의 첫 번째 증상입니다. 이 증상은 우리 생활 속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하죠? 나는 용서했어. 그래도 가까이 다가가기 힘들어요. 그렇죠? 분명히 용서했는데 가까이 다가가기 힘들어요. 그걸 서로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갖는 거리가 친밀함을 잃어버린 증상입니다. 두 번째 증상이 또 있습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대답을 듣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말해줬냐? 이 말씀에서 우리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음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 이 말씀을 듣고 두 사람은 어땠을까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뱀이 정확하게 너희가 벗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뱀의 말을 듣고 자신들이 벗었음을 알게 되면 인식이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계속됩니다.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먹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문을 우리가 들으면 두 사람이 벌거벗은 것을 알 수 있는, 벌거벗음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누가 말해줄 겁니다. 아니면 금지된 열매를 따먹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벗은 것을 알게 되어 숨었습니까? 금지된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입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시자 아담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대답에서 우리는 이 병의 두 번째 증상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셔서 아담에게 데리고 나왔을 때 아담은 뭐라고 했습니까? 입에서 절로 씨가 터져나왔습니다. 씨. 창세기 2장 23절은 성경에서 처음 나온 시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성 예찬가라고 부릅니다. 그럴 만큼 아담은 자신 앞에 등장한 여성을 보고 아주 크게 찬양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은 하와를 보고 매우 만족했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가 막히게 멋지고 훌륭한 여인을 지으셔서 아내로 맞이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 크게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실종되고 오히려 원망을 내뱉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 아내를 만드시지 않았으면 이런 잘못이 생기지 않았을 것처럼 말합니다. 이것은 다른 예를 들면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살펴주셔서 학교를 가는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안 해서 시험을 망쳐놓고 부모님이 날라치 않았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것이라고 기가 막힌 말을 해대는 것보다 더 심한 겁니다. 너 없으면 못한다고 결혼하죠. 일 생기면 원망합니다. 감사함이 없습니다. 서로에게. 하나님에게도 없고 사람 서로에게도 없습니다. 이게 두 번째 증상입니다. 예수님 믿게 되면 감사함을 갖고 있다가 어려운 일이 생겨서 쉽게 풀리지 않으면 왜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해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냐? 하나님을 원망. 감사가 없는 원망. 하나님에게 서로에게. 이게 두 번째 증상. 세 번째 증상도 있습니다. 12절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물으심에 대해 아담의 대답에서 이 증상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책임을 남에게 넘기고 있다는 겁니다. 아담은 자신의 잘못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더니 자기 아내가 그 열매를 줘서 먹었다고 말합니다. 굳이 잘못이 있다면 자기는 먹은 잘못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오늘은 그녀인데 그녀가 그 나무의 실과를 내게 주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이 그녀가 강조해서 나타납니다. 그녀가 그 나무에서 따서 주었다. 그 열매를 딴 장본인은 그녀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따서 줬다. 자신은 그녀와 함께 있기 원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있게 하셨고 자신은 그 열매 따지 않았고 그저 주기에 거절할 수 없어서 먹었을 뿐이라고 핑계합니다.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남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우는 매우 파렴치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엄밀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금지된 열매를 먹지 말라고 충고하신 것은 이 여자가 아니고 남편인 아담에게였습니다. 그러니 아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남편이 도와야 됐고 그 열매를 따르는 것을 막아야 했고 따서 주더라도 먹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와 같은 일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일이 터지자 자신이 마땅히 책임져야 할 자기 잘못까지도 하나님과 아내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비겁하고 파렴치하고 앞뒤가 뒤바뀐 대답을 들으시고도 아무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인간적으로 기가 막혀서 뭐라고 말씀하실 수가 없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묻습니다. 남편이 아내 탓을 하니까 하나님은 아내에게 한번 물어보시는 겁니다. 내가 어째서 이렇게 했냐?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속속들이 다 아십니다. 그래도 이렇게 잘못한 일을 한번 물어보시는 것은 그 묻는 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기를 바라시기 때문이 아닐까요? 부모도 그렇죠. 뻔히 알면서 너 왜 그랬니? 그때라도 솔직하면 훨씬 벌이 가벼울 수 있죠. 용서도 받을 수 있죠. 네, 아이들 보세요.
버틸 때까지 거짓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여인도 남편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른바 부창부수입니다. 아내 이렇게 대답합니다.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다시 뱀 탓을 합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품었던 의심, 반역, 그녀가 저지른 배신, 불순종의 그 죄악은 털어놓지 않고 잘못이 있다면 뱀에게 속은 것이고 그래서 먹게 되었던 겁니다. 이로써 회개하고 용서를 빌 기회는 물 건너갔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추려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본문 내용에 대해서 성경 말씀 다른 곳에서 추가적인 설명을 더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셋째 사항인 이병의 치료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셋째, 이병의 치료. 하마르티아라는 병에 걸리면 누구나 죽습니다. 이건 치료할 수 없는 암과 같이 무서운 병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을 때까지 이 병의 증상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 병의 증상은 그 두 사람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인 모든 인간에게 유전됩니다. 그럼 이 병은 치료할 수 없는 것일까? 일단 치료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병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의사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먹으면 정령 죽으려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한 겁니다. 믿지 않고 불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게 원인입니다. 그럼 그 원인이 되었던 것을 뒤집으면 논리적으로 볼 때 치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병의 원인이 되었던 것과 정반대로 하면 원인을 없애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한 것이 병의 원인이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치료의 방법입니다.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런데 이것이 치료 방법이 되려면 그 병이 생긴 이후로 그렇게 치료가 될 만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야만 합니다. 안 했다면 치료 방법을 찾을 수 없죠.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 하나님께서 치료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곳에서 여러 시대에 많이 하셨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내 말대로 하면 살리라. 너희가 죽었는데 이제 내 말대로 하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 말대로 하면, 이 하나님 말씀을 다시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이 병은 치료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병의 치료법은 이미 하나님에게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치료법이 되는 하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곳에서 여러 시대에 걸쳐 많이 말씀하시지만 그중 한 가지 분명한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하는 사실을 봅니다. 영원히 산다 이거죠.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말씀을 안 듣고 불순종해서 영원히 죽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산다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 자신도 입증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과 26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냐? 이 말씀은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또한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고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이 죽음에 이르는 암과 같이 무서운 하마르티아라는 병은 치료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면 산다는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함으로써,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 영접함으로써 그 병은 치료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째서 이 병의 치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요하실까? 이 점에 대해서 좀 생각해봐요. 이 점을 알려면 이 병, 하마르티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병이 생기자마자 그 병에 대한 이름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살펴보고 조사해서 뒤에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 병의 본질을 파악한 후라야 병의 이름을 붙이게 되는 겁니다. 이 병의 이름은 병이 생긴, 오늘 본문에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이 병의 이름이 뭔가? 그 병의 이름을 알려주는 근거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이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에 사망이 생겼다. 죽음이 들어왔다. 그리고 그 후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렇게 세상에 들어와 모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그 무서운 병이 무엇이냐? 그것이 죄입니다. 죄. 그리고 하마르티아라는 것은 죄라는 뜻의 헬라어입니다. 어렵지 않죠? 코로나19 5글자 하마르티아. 뭐 어려운 말을 생각하지만 안 돼요. 그냥 하마르티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 중에 하나씩 쪼개봐요. 하도 익숙한 말이죠. 하시성도 있잖아요. 그렇죠? 마시성도 있죠. 르는 없지만. 티아, 다 익숙한 말. 하마르티아. 병의 이름은 좀 고급스럽게 하기 위해서. 지독한 병이니까 하마르티아라고 썼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하마르티아라는 죽은 병에 걸려서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뭐예요? 병에 걸렸다는 증거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고 대신 원망합니다. 잘못에 대한 책임도 가급적 남에게 떠맡기려고 합니다. 이런 증상을 우리가 다 갖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셨고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 병의 증상들이 남아있습니다. 이 증상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모두 다 싹 없앨 수 없습니다. 평생 지니고 아파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증상을 줄여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줄여갈 수 있습니까? 훈련을 통해서. 예를 들면 부러진 발목뼈를 붙여도 또 같은 곳에 그게 아니죠? 써놓고 생각이 또 나요. 붙여도 다시 제대로 쓰려면 붙였어요. 완전히 근육과 신경을 자꾸 움직여야 합니다. 이른바 재활을 해야 튼튼해집니다. 암의 후유증은 평생 가는데 여기서 벗어나려면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풍성하게 알아가면서 성숙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훈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습니까? 훈련을 게을리 합니다. 그죠? 감나무 안에 누워서 입만 벌리고 있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다 된 겁니다. 훈련 안 하려고 합니다. 좀 거칠게 비유하면 애완동물처럼 살려고 합니다. 애완동물은 굳이 사람의 글을 배울 필요가 없죠. 몇 마디만 알아들으면 됩니다. 꼬리치면 됩니다. 이렇게 살려는 사람들은 배우는 걸 귀찮아합니다. 교회 생활하는데 필요한 몇 마디 용어나 교리만 몇 개 중요한 거 알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애완동물처럼 살려는 겁니다. 그런 태도는 새 사람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려는 사람은 아닙니다. 교회는 동물농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학교의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배우고 깊고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까지 깨달아서 하나님을 더 바르게 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세상 속에 사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죽음에 이르는 병인 하마리티아를 이미 완전하게 치료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예수님 믿으니까. 그러기에 우리의 육체에 병이 생기면 그 병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울 수는 있겠으나 그 병이 영생을 소유한 우리가 누리는 감사와 기쁨과 평안을 흔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몸에 생긴 상처가 제 아무리 큰들 그리 대수롭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이 사고의 틀을 바꾸지 않은 채 계속 이제껏 살아오던 방식대로 살아가려거나 이제껏 갖고 있던 사고의 뜻을 조금만 손봐서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감사와 기쁨과 보람을 스스로가 풍족하게 맛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가셔야 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죽었을 때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삶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도 부족할 뿐인데 우리는 감사가 적고 원망은 많고 핑계하며 책임지지 않고 남 탓하며 살아가려는 습성에 젖어 있습니다. 이 그릇된 후유증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그 손길에 우리가 잘 순종하도록 도와주셔서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을 배우기 힘들고 힘쓰며 순종하기에 몸부림치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